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때 당연한 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지 않을 일로 감사하는 일은 참 어렵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다는 것 어렵죠.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1949년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의 머피 대위가 처음 이 말을 유래한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 방법 중에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꼭 실패한 방법을 선택하여 모든 상황에 실패한 방법으로 그대로 저 사람이 실패한 방법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가는 사람은 똑같이 실패하는 방법으로 가더라 이야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머피의 법칙에서 이 한 말인데, 근데 요즘은 이 말을 조금 더 달라져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일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꼭 이 머피의 법칙에서 적용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차선을 바꿔가며 그러니까 옆 차선이 더 싱싱싱 잘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차선을 바꾸고 하면 또 내가 타고 가는 그 차선이 더 잘 빠져요. 열심히 차선을 바꾸고 가서도 허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외를 안 하는 옆집 애들은 좋은 대학교에 척척 합격을 하는데, 명문대 과외선생을 붙여서 최고가의 과외선생을 붙여가면서 과외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아이는 어떻게 공부할 생각 아니하고 서바이벌 무슨 뭐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겠다고 노래 연습만 하고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속이 다 들어가더라 이야기죠.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행이 자꾸만 자기만 따라오는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이 자기만 자꾸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답습해서 가더라 이야기입니다. 머피의 법칙에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안 될 걸 하면 꼭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해도 안 될 걸 하면 꼭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항상 문제 앞에 망치는 직원들을 보면 믿기도 하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늘 확인을 안 해. 일을 하고 나서 확인만 하면 실수가 없을 때 일을 하고 나서 확인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확인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또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보고를 안 하는 바람에 보고를 안 해가지고 늘 그냥 그 길을 답습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비슷한 일을 할 때마다 같은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감사가 저 멀리 있더라 얘기죠. 근데 반대로 잘 성공하고 쉽게 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포기한 일도 척척 넉넉하게 알아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공의 메커니즘, 즉 원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이야기를 노하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냥 얼마나 열광을 합니다. 이 노하우를 배우려. 당신이 성공한 어떤 분야에, 경제 분야에, 어떤 주식 분야에, 어떤 부동산 분야에, 또 요즘 비트코인 여러 가지 각종의 분야에 성공한 분야의 길을 닦았던 사람들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열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노하우 꼽는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감사드라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표적 뉴스 프로 인사이드 에디션을 진행자였던 에미상 진행자였던 에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늘 감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데보라 노빌은 자신의 책 감사의 힘에서 감사라는 훈련을 얻어지는 지혜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기를,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요 5만 가지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6만 가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95%는 5만 7천 개는 어제도 생각했었던 일, 엊그저께도 생각했던 일, 즉 돈 문제, 자녀 문제, 차 문제, 집 문제, 공과금 문제, 이런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제 안 좋은 일들을 생각을 오늘도 계속하면서 계속 그 6만 가지 속에서 95%를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뭐 혹시 나도 그러지 않나, 나도 어저께 이 실패의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좀 우리 한번 거울을 봅시다. 근데 이 머피의 법칙을 끊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데보라는 이것을 0.3초의 기적이라고 설명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0.3초밖에 안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1%만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우리가 문자 속에서도 한번 좀 사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영업적인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영업이 많습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다 보니까 뭐 보험사들이 여러 쪽에서 그냥 계속해서 전화 다 응대하게 외치고 그래가지고 안 받았어요. 이거 다 응대하다 보면 내 업무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답신 문자 주기를, 그래서 뭐 이래 하다 하면서 말미에 오늘도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오히려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하더라고요. 이 감사가 나도 감동이 되지만 상대방도 감동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자기 노출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셀카도 찍고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왜 노출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감사를 노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산 나에게, 오늘 하루를 멋지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해보고 노출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액션은 감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감사로 마감하는 하루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정한 액션, 진정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풍요로운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지역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성경에 문둥병자가 지금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좋다.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그들은 가다가 다 낫네? 다 낫게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자기 친척,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 무슨 이런 친인척을 만나서 나 이렇게 다 낫다고 멀쩡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원래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집 바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9명이 90%가 다 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는 조금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더 필요한데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섭섭한 말씀으로 나머지 너만 고침을 받은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물으시면서 나에게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라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속도는요 참 중요하지만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속도가 빠를수록 더 잘못되어지고 불행해지기 때문이지요. 불만과 불평과 불만이 방향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방향으로 나갈 줄 아는 주의 그리스도인, 주의 성도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 감사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은 합니다만,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여기 한 사람처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소리내서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나병은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라서 그 특징 중 하나가 몸속 세균이 활동성으로 있기 때문에 바늘로 몸을 찔러도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고 눈썹이나 뺨이나 코 및 귀에 결절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썩어 들어가는 이런 참혹한 병입니다.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며 바늘에 찔려도 전혀 통증이 느끼지 아니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 사회에서 격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생활 한다는 것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부터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나면 원수 만나는 게 아니고요.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주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판명된 자들이 취해야 할 처신법 한번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나병 환자들이 진단받으면 그들의 처신법,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이는 지극히 슬픔과 애통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슬픔과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저 앞을 보세요. 스크린을 보세요. 뭐 그렇게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 윗 입술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술을 치는 행위로서 극심한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거고 자기 불쌍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불쌍하지요. 세 번째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는 자신이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소리쳐 알림으로서
외인들의 접근을 말리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되니까.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 접촉하는 사람은 종교의식상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 바깥에, 마을 바깥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 안에 살 수 있느냐고. 부정한 자는 결코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걸리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한 자가 된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나그네 삶이죠. 나그네는 단순하고 조촐할 수 좋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나 이 또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예수를 믿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외쳤던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적인 고집이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져야지, 주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안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마다 무엇을 원하는,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는데 그들 모두가 다 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십니다. 우리가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허한 눈빛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 그들, 예수 없는 자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들의 삶에 부지런히 애쓰고 힘써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사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치료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병이 치유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우슬초와 함께 날아가는 새 있잖아요. 새의 피를 찍어서 이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려서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 나병 환자들은 알았습니다. 자기 몸을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한테 보이는 건데, 확인해 보는 건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순간에 치유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을 위해 손을 얹거나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거나 안수기도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조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나병 환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이 갔었을 때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병이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너 우리 몸이 다 나았다라고 확인을 받아보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은 알았습니다. 가서 보여야지. 아니 예수 선생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뭉그러지고 이런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요, 순종하고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재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병 환자에 있었던 이런 전적인 순종,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영적인 모든 면에서 큰 기적과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나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18절입니다.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요,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은 주전 722년경 아수르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이 점령됩니다. 이 아수르 군이 점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화 시킵니다. 즉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면서 혼혈 정책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사마리아화 되어져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인 하게 되어지면 멸시 천대 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인은 모든 이런 역경을 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사마리아인의 네 가지요. 사마리아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에게 천시됐던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9명과 달리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모든 역걸 듣고 주님 앞에 돌아서 감사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나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대로, 표준대로 다 한 겁니다. 주님의 고백을 믿음에 의하여 그 영혼도 죄와 불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받게 되어졌는데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 사마리아인은 영적 나병 환자에서 벗어나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는 쪽에서 감사하며 향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네. 좀 더 좁혀서 교회의 덕이 되네. 교회가 이러면 더 좋아지네.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뭐라고 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주보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정을 받잖아요. 정 못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좀 조정을 할게요. 웬만하면 하시고요. 축복 받는 길에 하드나 맡겨주나 안 맡겨주나 나와 I don't care 하면 이 예배의 한 드라마와 같은 이 예배를 조금 하나님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내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맡겨준 일에 그러니까 하시는 분을 자꾸 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일이니까. 두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제가 뭐 한 45년 이상 거의 50년 가까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정 보고를 하자니 아이고 자꾸만 성도들한테 이런 그래서 안 하고 있더니 어떤 분께서 성도님께서 목사님 왜 재정 마이너스 보고하고 목사님 사례비를 못 가져가서 그럼 왜 보고를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맞지.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올해부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원칙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신앙생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성계 회원으로 가입되어지고 여성계 회원으로서 이력을 멤버하면 좀 윤번적으로 윤회적으로 우리가 직임을 맡아가면서 하는데 나 못해 안 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1년이 한 달에 12번 회비를 얼마 내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내기로 했으니까 내야지. 그거 연체료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안 내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려고 했으면 내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표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오늘은 여성들 회장이 마음에 드네. 나를 갖다가 조금 인사도 좀 해주네. 회비 좀 내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이 이번에 요즘 설교도 좀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 45년 50년 가까이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절기 예물을 드릴 때는 절기 예물도 오늘 다 드렸습니다만 좀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는 절기 예물에서 빠지네 예배처럼 그거 하면 믿음 생활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우리가 교회 멤버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직임을 받은 자로서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의 감사 절기 예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년 중에 큰 절기 예물입니다. 그 정도만 우리 아시고 어떤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이 1년 연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시치할 때 그 얼마 내는 거냐까지도 물어봅니다. 적습니다. 더 내십시오라고까지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훈련이 좀 덜 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서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 마음이 가시겹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정된 마음에서 하는 말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교회의 덕이 되냐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우리가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데 소 한 마리가 쌀 한 톨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보여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감사로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절기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것을 착취해가고 약탈해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것을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순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축복하고, 이게 순환입니다. 계속 우리가 뭘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에서 감춰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믿음 생활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좀 더 좁혀서 교회 득이 되냐, 교회 유익이 되냐 라고 감사 영광 돌리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9명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라고 하는 아주 주님께서 섭섭한 마음의 표현을 나타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중요한 일을 빼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시야가 넓어져서 믿음의 거룩이 커진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쯤 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익을 감당해낼 줄 아는 주의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익을 감당해낼 줄 아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기쁨의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인데,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아니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가득한 삶, 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과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없어집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고전 10장 31절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생활 걷는 우리 주의 성도들, 가장 우리 성공적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노하우가 가장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아까 모피법칙에서 말씀드린 것은 감사다라고 했고, 지금 결론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축복을 말씀한 것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감사의 안경으로 모든 사실을 바라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고뇌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어찌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결국
그렇게 고뇌를 하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3장에서는 감사로 매듭짓는 것은 왜 먹을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더욱 살기가 어렵게 되어졌는데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의 눈을 열어서 높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높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며 살아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늘 나가서 싸움박질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고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욱더 풍요롭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